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이죠. 24장은 언약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식이라는 게 이제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 그 언약식이라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 우리로 이야기하면 결혼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식을 했다. 거룩한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장소가 되는 곳이 이제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1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택하여 불러주셨고 20장에서 10계명 말씀이 이제 쭉 선포가 되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어제까지 교구대에서 이제 있었던 그 10계명 외에 여러 이제 규례들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드디어 이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24장 전체가 이 언약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게 어떻게 식이 진행이 되었는지가 쭉 나오고 있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모세만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4장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25장부터 쭉 있게 되는 성막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내일부터 쭉 나오는데 시내산을 배경으로 쭉 삼았지만은 사실 성막 여행 연습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전체가
성막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의 모형이다. 그래서 성막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 이제 앞에 그 천으로 된 그런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있고 이거는 참 PPT가 없으면 영화 천으로 된 울타리가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소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자 이렇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된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이 있죠. 그 안에 성막 안에 또 들어가면은 천막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자 이런 단계로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세팅이 돼 있어요. 24장이. 그래서 한번 보면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중에 이제 요 세 명이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이 되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답과 아비후도 당연히 이제 그 집안이니까 제사장이 되는데 자, 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 자, 따로 70명을 구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경배해라. 그리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밑에 있어요. 시내산 바깥에. 시내 광야에 쭉 포진해 있고 야 니들 다 올라와라. 모세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이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올라와라. 이러다가 중간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스탑하고 너희는 중간쯤에 있고 그리고 누구 올라오라고요? 모세만 가까이 올라와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결혼식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을 선포하면은 그것을 아멘하고 이제 그 한 소리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할 수가 없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다 그러면은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이 사람만을 한쪽 사람만을 사랑하고 평생 그 사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4절, 5절, 6절 쭉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식이 시작이 되면서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아침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죠. 쭉 낭독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이 거기에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위한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피를 이제 양푼에 담아서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에게 딱 뿌리면서 낭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피를 주고 언약을 한 겁니다. 피를 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의 언약의 이제 체결식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피를 뿌리면서 제단에도 뿌리고 사람들에게도 뿌리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이제 언약식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서 거의 지키질 않았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지켰죠. 사실 단 1계명도 지키질 못했지만 어찌 됐든 이런 약속이 이제 선포가 된 거죠. 자, 그래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거는 이거는 죽음으로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선언입니다. 자기들이 이걸 못 지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언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쭉 사시고 나서 그때 이제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하신 내용이 이거죠, 그죠? 이것은 언약의 피다. 너와 우리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피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이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언약식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항상 언약의 식탁이라고 해서 식탁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죠. 제자들에게 베푸실 때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의 최후에 이제 만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언약의 피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 같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날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마셨는데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뵙고 같이 식탁을 나눴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4장의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배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환상 중에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런 시내산에서 언약식이 쭉 베풀어졌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쭉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부르고 중간에 그 사람들 놔두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쭉 베풀었어요. 베푸는 동안에 청년들이 가지고 와서 소로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그곳에서 피를 제단에다가도 뿌리고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선포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제 따로 이제 올라가죠. 그 장면이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돌판을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잘 알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적어주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는 따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하고 누가 올라가요? 여호수아가 올라가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따로 이제 산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5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고 구름이 산을 가리었고 그리고 엿새 동안을 쭉 가리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18절에 보면 40일 40야를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게 왜 이제 성막과 성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냐면은 성막에 들어가면 아까 뭐였죠?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울타리 밖에 이제 사람들이 뭉성뭉성 거리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이제 성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뜰에서는 이제 손도 씻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안쪽에는 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우르르 하고 들어가요. 근데 성소 안으로는 이제 대제사장만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연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밖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있죠. 그리고 울타리는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내산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사실 19장 말씀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제사장들의 무리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만 올라가서 중간쯤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한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이 뜰 안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돕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누가 들어가죠? 모세만 따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 25장부터 쭉 이제 있게 되는 이 성소, 성막에 대한 예행 연습을 좀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성막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또 이 안에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새벽에 이거를 하기가 한계도 있고 좀 어려워요. 뭐가 이렇게 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뭐 팁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예행 연습 비슷하게 24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하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